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 거, 여자인 거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외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의 일원으로 사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나 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나 대해야 한다는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모습은 군중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수많은 군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본토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군중들이 갈릴리를 포함하여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또한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12제자가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대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귀신이 걸렸다고 귀신의 왕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한편 고유신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도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직 한 모습만이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더 이루어야 될 모습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았듯이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로 인해서 충분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로 불려진 것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제자로 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 저에게도 같은 적용점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군중들을 대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이 군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말씀도 전하셨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신 것은 이 군중들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만을 모으고자 한 것이 아닌데 군중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닐까요? 군중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있을 때는 예수님께 오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알듯이 군중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없어지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신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또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 제자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당시 제자들을 삼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삼는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 율법 선생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모은 그 이유가 자신을 따르게 하기 아니라 자신처럼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들 말고는 많은 제자들, 많은 선생들, 또한 많은 율법 랍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나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필요한 선생을 찾아서 제자가 되겠다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신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에게 헌신하고 또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 목적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고 자신에게 속하라고 자신을 믿게 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동등합니다. 지위가 좀 높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또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또한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고 또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헌신할까요?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다른 존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헌신할까요? 부처나 석가모니에게 합니다. 미신을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헌신할까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에게 헌신합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동네를 지나면서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또한 가슴에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그들의 옆을 지나가겠는데 제에게도 말을 붙이고 전투를 하는 것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몰몬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에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이냐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빠이 하면서 보냈는데 그들의 헌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 누구에게 하는 헌신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신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12 제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조금의 헌신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3년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고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희생일까요? 주님께 부름받아서 딱 3만 희생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평생 희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의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명이 선택받았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고 내가 제자가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또한 나를 제자로 만들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부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나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제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떡할까요? 오늘날도 군중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군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자신의 목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보는 군중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도 하고 가까이 해서 자신을 제자로 만드신 분과 깊은 교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점점 군중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알고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황태한 스미스고 유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준 파파로 알려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참 고생했답니다. 근데 어머니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인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고 또 사역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크리스찬 사업가로 사선단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께 열심히 남달았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한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어려움이 이분에게도 오게 됐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그만 6개월 됐을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들 잃는 그 슬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매일매일 울어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위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떠올 때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 목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아들 얘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지만 환한 얼굴로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목표도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또한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좋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그 말로도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근처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이 12를 세워주시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미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루라. 이 12명의 사람들 배경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테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마테는 로마 제국에 동조했던 그런 세리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되었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같은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에 의해 파송되어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성격의 그런 사람이 지금 된 거고 또한 그들의 모임도 공동체도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고 듣고 전할 것이 없으면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서 있어서 보고 듣고 또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에 의존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의존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먼저
그들에게 먼저 일부터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전도할 것이 없다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에도 부끄러운 건 제자들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기왕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아서 전할 것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 제자들의 전도와 또한 사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도 이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의 전도가 너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 들렸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을 가르쳤고 또한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떨까요?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참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만 분이 있었는데 많은 대만 사람들이 불교를 믿듯이 이 사람도 불교를 믿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인데 저 대만에서 스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자문을 종종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만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에 우환이 많은데 우환을 내쫓으려면 집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집 곳곳을 다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환이 다 떠나됩니다. 병도 걸리지 않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환은 고사하고 병도 걸리고 또한 사기도 당하고 물질도 많이 잃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스님의 말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불 같은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간수하면서 연불을 합니다. 또 어떤 그래서 난도 불에 갱고 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보살들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 세상엔 터무니없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줘서 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에 의해 가야 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고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사실일까요? 저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됩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밑에 있어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붓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힘보다 더 근세 있는 분이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는 예수님의 근세는 귀신의 힘보다 힘센 그런 근세 있는 근세임을 믿고 저들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전혀 일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고서 담대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들의 본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그 권세를 갖고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군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정말 신뢰해서 당신께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점점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적당히 구원만 받으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당신께 속할 수 있는 사람, 당신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브라질에서 목회하시는 후안 칼로스 오르티드 목사님이 브라질의 한 도시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할 때 그 교회 성도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각종 프로그램 또한 행사, 전투를 통해서 2년 만에 3배가 넘는 600명의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크게 수를 불려놓았기 때문에 교회를 볼 때마다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러놓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냐? 정말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들이냐? 아니면 군중들이냐? 이 목사님은 자신을 꾸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군중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군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저를 하려고 저를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 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자가 복되고 또 충성하는 자가 복됨을 믿고 저희를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 아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불렀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저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비록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제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조물을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헌신도 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